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갑자기 저승사자가 보이기 시작한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사찰에서 어느 보살님이 저에게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아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고 또 저의 스승이셨던 손초사님을 만나서 많은 공부들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보살이라고 소문이 났었을 때이죠. 그러자 한 보살님이 아주 묘한 상담을 하신 것입니다. 좀 해답을 내달라. 아니면 저희 스승님께 좀 여쭤봐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에게는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멀쩡하던 이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니고 잠자는 안방에서 잠만 자려고 하면 눈앞에 저승사자가 보인답니다. 처음에는 맞은편 벽에 서서 쳐다보길래 다음날 무당에게 가서 부적 하나를 써서 그쪽에다가 탁 붙이니까 그 다음날은 그쪽에 나타나지 않고 왼쪽에 나타나고, 그러면 또 왼쪽에다가 부적 하나 써서 붙이고, 그러면 다음날은 또 오른쪽 벽에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또 부적을 붙이니까 또 천장에서 쳐다보고 있고, 천장에 탁 붙어서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또 천장에다가 부적 하나 붙이고, 뭐 칼자루도 갖다 놓고 뭐 어떤 기도도 하고 비방도 하고 나름대로 했겠죠. 그런 했는데 다 소용이 없이 나중에는 이 이모님이 누우면은 공중에 떠서 부적 붙인 곳에서 나타나지 않고 공중에 떠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공중에 떠서 쳐다보고 있대요. 그렇다고 뭐 데려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냥 저승사자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고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리죠.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신묘한 꿈을 이 이모님이 꿉니다. 도대체 이 현상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꿈에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꿈에 어느 곳에선가 높은 단상 위에 본인이 올라가 앉아 있더랍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 앉아 있고 옆에는 시녀 둘이 서서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햇빛도 가려주고 햇빛 가리개를 들고, 그러고 서 있고, 그만큼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모님 앞에, 그 단상 앞에 수많은 저승사자들이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 이모님께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 꿈도 너무나 희한한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더 이상 저승사자가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남편분과 함께 장사를 했었나 봅니다. 갑자기 장사가 불처럼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건물도 사고 집도 큰 집을 좋은 아파트를 사고 뭐 좋은 승용차에, 아무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가게도 사업체도 크게 늘리고, 그리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불현듯 그 저승사자 꿈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모님이 시리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린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있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사업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지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 저승사자가 보였던, 예,
그리고 저승사자 꿈을 꿨던 일이 또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저희 스승님께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해몽은 이제 어느 정도 됐죠. 해석은 됐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저희 스승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보살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그것은 그 여자 눈에 나타났던 그 저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생의 본인의 모습이다. 본인의 모습을 보긴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적을 붙여도 본인이니까 그 저승사자가 사라지지를 않고 공중에 붕 떠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본인이니까. 본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높은 단상에 올라가 앉아 있고 수많은 저승사자들이 그 이모님께 절을 했다는 것은 인간 몸 받아 가심을 축하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르신께서는 인간 몸 받아가니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간 몸 받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아직 인간 몸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공부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그렇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축하한다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끌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전생의 저승사자였다가 인간 몸 받아 온 것은 수행을 해서 높은 경지로 올라가서 보살행을 해서 많은 중생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이모가 공부를 해서 진리를 공부를 해서 영적인 등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생의 일문건석들인 그 저승사자에게 법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이죠. 이모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타난 꿈을 꾸고 난 후에는 장사가 불처럼 잘 되게 해 줘서 저승사자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 돈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하라고 벌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하라고.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맨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입보살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저희 스승님 "입보살이다." 막 이런 말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릉빈가의 운명이다. 저찰저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서 보살행을 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또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 뭐 절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든지 아무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 그런 쪽에다 돈을 쓰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 줬는데 아직도 이 보살님이 그 이모님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세속락에 빠져서 돈 버니까 좋고 그래서 남편과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아주 그냥 오용락을 누리는 것에만 빠져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려고. "네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사명자로 왔다는 것이죠. 저승사자들을 공부시켜야 할 사명자로 왔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오용락에 빠져 살고 우울증이나 뭐 그렇게 갇혀 있다면 다음에는 그 재산을 분명히 없앨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번 그 재산은 저승사자들이 벌어준 돈이기 때문에 순간에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망하려면 쉽잖아요.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잘못 투자했다가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후에도 못 깨달으면 그때는 그 이모님의 건강을 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운명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생은 보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크게 작게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소명, 사명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좀 다르죠. 그거하고는 조금 일반적인 보살행하고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람들은 수행을 해서 영적인 등급을 올려가서 그 파동을 좋은 파동을 이 우주 법계 중생계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파동에 의해서 이 지구에 태어났으면 지구의 중생들이 점점 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파동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영적인 상승을 이루어 갑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부터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온 인류의 영적인 등급을 올리러 오신 분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온 인류까지는 아니고 주변 법계부터 밝게 하고 주파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질량만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패가망신을 하게 되고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주 법계에서 볼 때는 생사가 없거든요. 부처님 세계에서 볼 때는 생사가 없잖아요. 불생불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생명 하나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물질을 가져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우주의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모든 삼라만상 생명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 중생들을 본래 왔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와라. 그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상승이 대우주가 바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희 스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게 뭐 그런 생각 인제 해 보지도 않았고 처음 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중생은 다 영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 받아서 온 이유가 영적인 상승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저에게 질문했던 그 보살님에게 인제 얘기는 해 드렸죠. 수행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고. 뭐 얘기는 해 줬는데 뭐 그 후에 저는 그 절을 떠났기 때문에 뭐 친한 보살도 아니었고 그 이후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해는 주었습니다.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상승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해 주었죠. 해 주었는데 저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보살행을 하기 위해 오는 큰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영자나 뭐 또 신정아나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그런 신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저희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행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신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면 뭐 유명한 연예인, 스타가 되든지 뭐 정치가가 되든지 재벌이나 그렇게 큰 인물들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신계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런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오욕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쓰면, 그 힘을 쓰면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반드시 패가망신합니다. 그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가나 재벌이나 또 연예인들, 스타들 중에서도 끝이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스타들이 신과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돈과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명예를 누리고. 근데 계속 개인의 오욕락을 위해서만 그들이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끝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굳이 누구누구 얘기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반드시 수행을 해서 영적으로 등급을 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꿈으로 보든 뭐 그냥 뭐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보든 특히 꿈을 통해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생의 자신의 모습인지,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꿈의梦좀 해 달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전생의 모습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간단하게 인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죠. 전생의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인제 형상으로 보여야 되니까 꿈은. 네, 인제 무언가를 암시하는데 수행자의 길을 가라고 이미 일찍부터 그렇게 암시를 주었던 것인데 그거를 깨우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설령 뭐 먹고 사는 걱정은 없더라도 좀 영적인 갈등, 그런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고가 많든지. 그래서 이번에 어느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들으니까 보살행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노가다 뛰러 온 거래요. 그 스님이 너무 소박하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재밌게 웃었습니다. "노가다 뛰러 왔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정말 노가다 뛰고 살았더라고요. 이런 법문을 하기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10여 년간 오만 일을 고생고생 다 했으니까요. 정말 노가다 뛰었더라고요. 노가다 뛰러 온 사람들이래요. 보살행하는 사람들이 노가다 뛰러 온 사람들이다. 아주 정말 토속적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언어 사용인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게 편한 팔자들이 아니에요. 이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절대로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노가다 뛰어야 돼요. 노가다 뛰는 것처럼 심신이 고달픕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죠. 저승사자도 인간 몸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아직 인간 몸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인간 몸 받아가는 사람에게 절을 한 것이랍니다. 축하한다고. 인간 몸을 받아와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선과 악이 50대 50인 이 지구 사바 세계에 와서 우리는 치열하게 시련을 겪으면서 공부해서 영적인 상승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다 그것을 듣고 있거든요. 파동으로 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